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로 30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30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또 17장을 복습할 때도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목소리가 한절기만 되면 아주 한없이 가라앉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17장에서의 은혜가 우리 이제 다 17장이 끝났는데 조금 복습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의 말씀들을 17장에서 너희는 3절에 이제 실족해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절부터 4절의 말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래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연자 맷돌은 곡식을 가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작은 맷돌이 있습니다. 돌로다가 위아래를 돌인데 가운데다가 뭐라 그럴까요? 심지를 심었다 그럴까요? 쇠로 심지를 심어서 거기에 찡이라 그래요. 찡이나 하라 그러나요? 옛날 우리나라 엽전 같은 동전 같은 그것을 두께가 얇고 또 두껍고 몇 가지 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곡식을 부술 때 두꺼운 찡을 걸고 그 중앙에 심어 놓은 쇠에다가 그 고리를 넣어서 하면 곡식이 굵게 깨집니다. 그 깨지는 건 물에 담궈서 해야지요. 그래야 껍데기는 껍데기로 또 분리되고요. 껍데기를 분리시키는 찡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부시는 거,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잘게 그 다음에 가루를 내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가루를 내서 예전에는 옥수수 가루 내서 떡도 하고 전도 부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지금의 이탈리아인가요? 그곳에서 쓰는 이 맷돌은 큽니다. 커서 소나 이렇게 짐승이 멍에를 쥐고 돌려야 돼요. 그래서 곡식을 껍질도 벗기고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하면 실족해 하는 사람에겐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그래요.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곧 성령이시지요. 진리가 성령이시니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곧 성령이시고 하나님은 곧 성령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 죄는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예요. 예. 그러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래요.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죄를 범하는 형제는 성령을 소멸하는 형제죠. 진리를 가감하는 자예요.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 안에 바르게 들어가지 않는 자가 죄를 범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라 그래요. 경계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경계해야 될 형제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성령이야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곧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진리가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은혜이지 성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을,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전을 이루는 자들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이다 라고는 안 하시고 신이라고는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신이 임하여 계시는 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지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요. 경계하고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를 긍휼히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은 누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시죠. 우리 영혼을 생명싸게 안에 안으시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6절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요. 예.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시는 것은 너희에겐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7절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요. 우리는 무익해요. 예. 무익한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 세상에 내가 뭐가 무익하냐고 막 예. 로마서 3장 10절에서 증거하시죠. 사람은 다 거짓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한 가지로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그래요. 예.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예. 종은 상전이 오늘 저것을 오늘 아침밥 먹기 전에 다 해놓아라. 그러면은 아침밥 먹기 전에 그 일을 다 마치고도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마귀에게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왕노를 했다니까요. 사망이 왕노를 했다고 해요. 사망이. 그래서 사망이라 했더니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육의 옷을 벗는 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은 그런 사망이 아니에요. 예. 육의 옷을 벗는 것은 육은 본토로 돌아가죠. 흙으로.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영을 붙잡고 왕노를 했잖아요. 마귀도 영체이고 우리 영도 영입니다. 예. 여러분, 내 육이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꼬집으면 아야 하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되면요. 육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 몰매를 맞아도 하소연할 줄도 모르고요. 12조각으로 찍어내도 그 원한에 대해서 몰라요. 육이 영과 분리되면은 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육을 입고 있을 때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함께 자정을 하셔야만이 아버지 나라, 예. 아버지 나라가 여기 임재하셔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싹의 안에 쌓이는 거죠. 예. 사무엘상 25장인가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지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5장 29절에 사무엘상은 왕정이 시작되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예, 장이죠. 사무엘상은. 예. 그래서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 사사기를 지나서 하나님에게 이제는 예,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들어주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다스리십니다. 왕을 통해서. 그런데 사울이 왕일 때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아비가일과의 일입니다. 예. 그런데 다윗이 아비가일의 목동들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들에서. 그런데 다윗의 다윗의 그 무리들이 먹을 게 이제 부족해서 그 목동들을 좀 도와줬으니까 아비가일의 집에 나발의 집에 종을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 하니까 한 푼도 못 준다 그래요. 나발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좀 둔하고. 그랬더니 한 푼도 못 준다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자기 일당들을 데리고 그 집을 치러 들어가는데 아비가일이 나중에 종에게 그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왔고 다윗이 이렇게 우리 요구했는데 나발이 주인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건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음식을 싸들고 나가지요. 치러 오는 다윗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때의 아비가일이 무엇라고 하느냐면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래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원수들이 우리를 손을 못 대요. 뭐 하듯이 던진다고요? 생명은 원수들의 생명.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들의 생명을 물맷돌 던지듯이 던져버리신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만이 생명 싸개 안에 있음이에요. 우리 육은 벗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육이 있을 때 우리와 연합하셔 계시고 우리 육이 있을 때 마지막을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실 때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치고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겠느냐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쭉 영생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셔야 해요. 우리 스스로 믿나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내가 너와 연합하여서 내게 장가드신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은혜가 이 계시록 20장 6절의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법의 권세가 다스릴 수 없다고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한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전천년설 무천년설 없어요.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세요. 예, 대환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환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사신다고요. 1000년 동안 사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 그래요. 하루를 1000년을 계산해서 1000년을 산다면 예, 어마어마한 시간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17장 18절 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10명의 문둥병자이죠. 예. 12절에 한촌에 들어가니 문둥병자 10명이 있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던 중에 뭐해요? 문둥병이 싹 나았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오는데 사마리아인만 돌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18절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이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나가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해서 벗게라 해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밑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의 행동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뭐해요? 솔로몬의 신복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이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지파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뭐예요? 구별이 안 된.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해요? 북이스라엘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인이 와서 회개하니까 돌아온 자가 이방인밖에 없느냐고 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죠. 16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때가 있느냐고 묻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땅속에 죽어서 들어간 후에 공중에서 빰빠라빰빠 나팔을 부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 재림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래요.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성전은 여기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성결한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오시는 그분이 머무르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분, 예, 그는 참 아들이고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신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려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깨달아지실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예, 구약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는 일하심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그래서 그들이 믿고 바라던 것이 실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에요. 실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어 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은 땅속에 육의 옷을 입고 땅속에 묻혀서 분토가 되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제발 나 좀 내비로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말어 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예. 저는 만 인류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22절로 예, 이제 37절까지의 은혜가 예, 하나님의 임하심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어야 돼요. 예.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영혼이 내 육체 안에 사는데 예,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 안에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 믿음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래요. 비침같이. 그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안에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때가 번개가 치듯이 임하신다고요. 번쩍번쩍.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이면의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그 시간들이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소리 없이 번개치듯이, 예, 여러분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이 섞여 삽니다. 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간 맷돌이요. 예. 작은 맷돌은 둘이서 이렇게 잡고 둘이서 이렇게 밀고 밀어서 이렇게 돌려가며 갑니다. 저는 어려서 참 많이 해봤어요. 예. 강원도 사람이라 강원도에서 옥수수 말려서 한겨울에 불 커서 그걸 타요. 껍질 벗기고 불 켜서 이제 큰 찡을 얹어서 돌리면 껍질이 벗겨집니다. 껍질이 벗겨지면 이제 또 굵게 부시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부셔요. 또 부셔요. 그 다음에 가루를 내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가루로 떡도 해 먹고, 예, 찰옥수수는 쌀을 만들어서 밥도 해 먹어요. 예. 여기 지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 인류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건 왜 공평한 줄 아십니까? 만 인류에게 부활을 다 허락하셨고 생명을 다 허락하셨다고요. 지금 오늘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이미 다 만 인류는 부활이에요. 생명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만 인류의 누구에게도 생명 안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고 연합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입니다. 예. 분명히 기회를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전도하고 해야 되죠. 예.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볼까 할 정도면 마귀가 이제 움직이는 때이죠. 그 안에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다가 자꾸 진리가 들어가니까 마귀는, 예, 하나님의 빛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원수가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숯불은 말씀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지요. 그래서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버려둠이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여기 독수리가 모인다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그럼 사망이 있는 곳에 마귀들이 모이는 거예요. 독수리는 마귀의 형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길가밭의 말씀을 죄에다 주워 먹잖아요. 예. 말씀을 주워 먹는 것은 세상이죠. 그마저 그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18장입니다.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예, 너무 그냥 듬성듬성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세히 가다 보면 복습도 시간이 많이 갑니다. 18장에 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1절로 8절까지의 은혜인데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보니까 4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래요.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예. 그런데 과부가 날마다 와서 내 원한을 풀어줘라. 뭐 이 과부의 원한이 누가 남편을 죽였는데 죽이는 원한인 것 같기도 하고 과부니까요. 그런데 그 죽인 자가 하도 교묘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한테 와서 날마다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18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요. 예.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부르짖는 거죠.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6장 9절로 13절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6장 33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찌 아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죽어있던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데 만 인류에게 부활을 다 주셨는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 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예.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으니까 이제 그 언약대로 그 맹세하신 대로 그 맹세하신 믿음대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고요. 예. 우리는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17장에서 10절에 뭐라? 주인이 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익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어요. 마귀의 의가 우리 안에서 싸움에서 둘째감은 서럽고 자존심을 꺾자는 것도 꺾는 것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주 악한 일로만 치닫게 했던 마귀, 마귀의 본질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그냥 무익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은혜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언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은요 다 찾아 다 이루신다고요.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내 거가 아닌 걸 알고부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제 살 것 같아요. 이제
도대체 내 믿음의 척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예.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큰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주먹만 한지 축구공만 한지 예. 아니면 지구만 한지 내 믿음의 척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아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영원히 쭉 영생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 감사가 나오고 이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예. 천국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좌정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이 돼야 돼요. 성령은 진리이시고 성령은 말씀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성령을 알지니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과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 이 네 단어는 하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예.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마 이 소리예요. 예. 저와 여러분 행복자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라고 중언부언 기도이지만 얼마나 달라고 기도했냐고요. 예. 초신자 때는 그 기도도 다 들어주세요. 저도 체험했습니다. 예. 아이고 기도한 대로 얼마나 잘 이루어주시는지.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요 안 하십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도록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등 떠미시죠.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 보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책을 들고 앉으면 성경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성경 봐야지. 그래서 한두 장 읽다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예. 그 은혜죠. 그래서 오늘 예 우리 8절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제가 30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복습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복습을 자꾸 하고 아이고 한 걸 왜 자꾸 또 하나 이러시겠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믿음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깨달으셔야 해요. 예. 여러분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이 은혜 안에 들어가시자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예. 같이 들어가시자고요. 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그리고 7장 1절로 37절까지의 복습과 본문을 마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로 37절의 복습과 18장 1절로 8절까지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활의 노래를, 영생의 노래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아버지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